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강문우 목사님의 땅에 묻기 아까운 딸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주에 있는 성좌산 기도원의 최양자 원장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나주 성좌산 기도원을 직접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대개 요즘 기도원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이 기도원을 가면서 사람이 별로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갔더니 새벽에 차 댈 곳이 없어서 제 차를 기도원의 그 입구에다가 대놓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았더니 아침인데도 100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또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 옷을 들어주겠다고, 제 손을 잡겠다고 얼마나 정말 많은 해프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연합성회였는데 그 연합성회를 이끄는 그 사무총장이 목사님 빨리 집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이 연합성회 자체가 이게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들다 보니까 서로 치유받겠다고 제 손을 잡겠다고 몰려들다 보니까 그 다음 강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든 초점이 저에게 맞춰지다 보니까 그 사무총장이 제 차가 어딨냐고 해서 기도원 앞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치 형사가 팔짱을 끼고 어디 끌고 가듯이 제가 마치 붙잡혀서 그렇게 그 기도원의 입구에 있는 제 차까지 가서 차를 타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도 몇 년이 지났지만 이 나주 성좌산 기도원에서의 그 치유 사역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능력과 은혜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은 없고 얼른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귀로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뼈들이 막 움직이는, 그리고 교정되어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바그락바그락 막 소리가 나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도 치유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그렇게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러한 집회는 사실 처음 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지금도 아주 대단한 기도원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초대 원장은 최양자 원장인데, 최양자 원장은 전남 신안의 장산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도 정말 너무 가난한 나머지 자녀들을 신경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최양자 원장은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학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무학자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한 번도 이 최양자 원장이 만나보지 못했던 어떠한 가정에 그 남자에게 이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좀 시집을 보낼 거면 좀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좀 그런 가정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이제 가난한 그런 가정에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불이 없어서 라면 박스를 가지고 이불처럼 덮고서 잠을 자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살아가면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며 또 악한지, 없는 형편에서 매일같이 술을 먹고 도박하고 유흥에 빠져서 또 여자들에게 빠져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좀 일으켜 보겠다고 최양자 원장은 정말이지 밭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소리치는 장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커다란 쥐새끼들이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 쥐들을 다 쫓아버리고 다시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또 몇 주가 지났을까요? 또 자지러지게 아이가 울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에 가보았더니 쥐들이 아이의 이 머리를 다 파먹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양자 원장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강단 옆에 커다란 황소 2마리가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이제부터 너는 저 황소처럼 일하거라.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줄 터인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각종 병이 치료받을 것이며,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표적과 이적이 너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장산도를 떠나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최양자 원장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서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자기의 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수원과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병든 사람에게 최양자 원장이 안수했더니 각종 병들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적들이 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주에 내려오게 되었고, 어떠한 집사님의 그 헛간을 빌려서 헛간을 고쳐서 기도원을 세우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의 나주 성좌산 기도원의 시작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기도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나중에는 200~300명까지 모여들게 되었고, 수많은 이적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기를 읽다 보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했던 남편도 회개해서 이 기도원에 들어와서 정말 관리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역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양자 원장은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원장으로 있을 때 이 기도원은 입신 기도원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입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는 것들이 1명, 2명이 아니라 정말이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신 기도원으로 나주 성자산 기도원이 알려지게 되었고, 은혜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최양자 원장은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최양자 원장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눈을 씻고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카인이 아벨의 시기에서 돌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5장에서부터 아담의 계보가 카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셋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살을 살다가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아들 셋은 112세를 살다가 죽게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여러분에게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그 나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또 교회 학교나 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문제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름 아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병원 원목을 14년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나마 수요 예배였던 것 같은데 어떤 80이 넘은 할머니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참석하게 되었나 물어보았더니 너무 심심해서 병원에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 광고를 들어보니까 10층에서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구경하자고 해서 그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날 저는 아브람과 그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 나이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다라는 그 설교를 열심히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씩 하고 웃는데 저는 저 할머니가 왜 웃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웃을 때는 좋은데 설교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진지하게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 나이 9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목회자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설교를 끝마치고 예배를 끝마쳐야 되겠어.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100세 아이를 낳은 것을, 사라 나이 90세 아이를 낳은 것을 그저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설교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오늘 이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할머니가 설교 듣다가 아마 뒤로 자빠졌을 겁니다. 저 목사가 미쳤구나.
아니 이 성경이 미쳤구나, 이 성경이 이거 가짜구나,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할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930세를 사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저는 하나의 똑같은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낳고 살고 지내며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낳고 살고 지내며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것이 얼마가 됐든 열심히 우리는 찾아서 먹고 또 자기 몸을 보살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편의점에 잠시 무엇인가 좀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그 가운을 입은 어떤 환자가 병원 앞에 있는 이 편의점에 와서 감기약을 사는데,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요즘에 뭐 두통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화제, 뭐 감기약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지긋하신 이 어르신이 감기에 걸렸나 봅니다. 근데 편의점에서는 약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팔 때에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약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이상의 약을 구매하려고 하니까 먼저 한번 계산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직원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을 찾으며 또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먹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몸에 좋다라고 하는 어떠한 뭐 운동들, 취미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의 삶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20세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많아야 한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아도 100년 살기도 어려운데, 이 100년, 120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900세, 800세, 적게 살아야만 700세를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낳고 살고 지내며 죽었더라라고 똑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낳고 살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도 일반 사람들처럼 낳고 살고 지내며, 그런데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고 낳고 지내며 죽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 2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녹의 삶이고, 또 한 사람은 불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불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엘리야도 때로는 주저앉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능력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불의 사람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지내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악한 여자가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게 하리라 라고 협박을 하자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어느 날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제 삶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조차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신 우리 데이비드 최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다윗의 영어식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윗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에 가게 되면 데이빗, 여기도 데이빗, 저기도 데이빗, 이렇게 데이빗의 성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정말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만이 그를 아셨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이새의 자녀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새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는데 첫째 아들을 보았더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멋지게 생겨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고 손을 들어서 안수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 아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아들 또 세 번째 아들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사람을 보내 다윗을 그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았더니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항상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옷은 왜 그렇게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그 아이를 볼 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나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아버지 이새조차도 포기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취급하지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도전을 받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받고 외면받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양을 치면서 들에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손을 얹어 기름을 부어라.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다시 말해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교만하여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를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버림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없자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제사 드리고 급하게 나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같았으면 곧바로 나가서 전쟁을 할 터인데 다윗은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리의 그 전략을 가르쳐 주셨고 그 전략을 통해서 싸웠더니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실수하거나 낭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다윗조차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세상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해가 저무는 그때 궁궐에 거닐고 있을 때에 저 앞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마나 정말 예뻤던지 다윗의 마음이 정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불러오게 하였고 그녀를 취하게 되었고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통에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웰컴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00년을 동행할 때에 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왜 죄진 일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올림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